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신와인식 전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주일 동안에도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기에 나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또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심령으로 또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또한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부족했던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산 순간들도 있었고, 또 나도 모르게 범죄한 순간도 있었고, 또 실수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 실수한 것들, 또 연약한 것들, 나태했던 것들 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믿는 사람들의 정말 믿음의 현주소를 다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정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를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믿음을 잃지 않고 이런 민낯 속에서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시대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는 현실이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갈 길을 알려주시며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주님이 계심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버지 염려하지 않은데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굶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만족스럽게 살게 하시는 주님을 이 시대에 이 환경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지만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다 느끼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금년 안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실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세세하게 세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려움만이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외의 복들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나아갈 때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여호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 받음을, 우리에게 임한 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임한 이 거듭남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절실한 때가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정치 풍조에 저희들이 아버지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비난과 비판을 그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걱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적인 어려움, 또 자녀들의 어려움, 또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랄지 할지라도 다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는 저희들에게 이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아버지 주님으로서 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금천주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새신자로 등록했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공동체 성도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꼭 믿음으로 취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나갈 때에 이 순간에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주의 사자 주의 종 성령님 꼭 충만한 음으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걸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린 저희들이나 또는 영상으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큰 힘을 얻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키고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담임선생님 나오셔서 거듭난 자의 생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눈 중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심령들이 진리로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생활이 나타나도록 하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태어났다 하는 말은 생명이 출생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출생을 했다는 것을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났다 하는 말도 같은 것이죠. 영생을 얻고 다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하고 거듭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영생을 얻어 거듭난 자는 이제부터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 생활이 어떤 것인가? 오늘 9절 한 절의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고 거듭난 자의 지속적인 생활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강의해야 내일 설교도 이해가 되고 또 다음 주일 성경에 나오는 연병에 대한 말씀을 깊은 묵상을 하고 지금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가 깨달은 말씀을 같이 나누을 때 이 말씀을 알아야 되기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거듭난 자의 생활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졌으면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뜻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기며 사는 생활한다 하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죄 짓지 않았습니까? 죄 짓죠. 거듭난 자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죄는 내 안에 있으며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안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에서 죄의 줄기가 자라나오게 되죠. 그 죄의 줄기에서 죄의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원리예요. 여러분, 죄의 뿌리는 히브리어로 아온이라는 말이죠. 죄인의 정욕적이고 악한 성품이에요. 내 성품 괜찮지? 악해요. 정욕적이에요. 그 성품이 원래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죄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하타라는 그러한 히브리어로 말씀의 선을 항상 넘는 것, 말씀의 선을 항상 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말씀의 선을 넘고자 원하고 무시하고 살고자 원하는 그 마음, 그게 죄의 줄기예요. 죄의 열매는 폐샤로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를 회개했을지라도 말씀의 선을 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언제나 있다는 얘기이며, 변화되지 못한 죄인의 정욕적인 악한 성품이 항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 회개하고 제삼 받고 거듭났을지라도 죄의 성품과 선을 넘는 그러한 악한 마음과 태도가 말씀으로 아직도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또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시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거듭난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시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저는 한 번도 그런 마음 갖지 못했다는데 거룩하게 말씀으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이 이 성령께 굴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 아닙니까? 거듭났을지라도, 내 속에 성령이 계실지라도 성령의 그런 욕구, 소욕보다도 내 육의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성령을 꺾어버리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은혜 생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 받았을 때도 성령으로 산 생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은혜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듭났을지라도 아직도 연약한 심령이기에 죄를 지켜야 된다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거듭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성령을 따라 살다가 육체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지켜야 된다 하는 뜻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져도 좋다 그 뜻은 아니죠. 그러나 거듭난 자는요, 다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진 채 살지 않고 즉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NIV 번역에서는 will continue to sin,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뜨문뜨문 가끔가다 다시 또 죄를 짓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다시 연약해서 범하게 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은 심령이 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의인으로 살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언제나 그러셔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구원받은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거듭난 자는 죄를 짓는 거듭난 자가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요한에서 5장 16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나 깊이 보면 분명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형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 형제는 거듭난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으면 그의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기 위해 주께 간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그 형제를 만나 주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다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영생을 회복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그 얘기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만 회개케 하심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영생으로 살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는 본문의 말씀 보면 형제라는 말이 없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는 형제라는 말이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에는 형제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보아 거듭나지 못한 자가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범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죄를 범하죠. 사망이 이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도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데 회방해버립니다. 거역합니다. 그게 회방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죄를 범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그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다. 그러니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베드로는 거듭난 의인이었기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귀의 미혹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야, 마귀가 밀가루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넘어질 것도 미리 하셨어요.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얘기는 죄를 져도 된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켜야 될 것을 주님이 알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넘어지지 말라고 주님이 미리 깨우쳐 주신 겁니다. 마귀의 미혹을 대적하라고 미리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뛰어나가 통에 자복합니다. 베드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분명히 죄를 지으려고 죄를 진 사람이 아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나이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그때 다시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은혜를 주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죄는, 베드로의 죄는 죄를 졌을지라도, 다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거듭난 자가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죠. 베드로가 죄 졌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습니까? 그 영이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한 자였죠.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거듭나지 못한 믿음이 없는 가룟 유다에게도 죄를 지켜야 될 것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하셨죠. 네 하고자 하는 데 속해라. 내가 죄 지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건 자기 죄를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똑같이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회개를 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자는 잘못을 했고 깨우쳐 줬을지라도 회개하지 못한다. 성령이 깨우쳐 줘도 회개 안 한다.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며 이게 거듭나지 못한 자의 삶이다. 거듭난 자는 넘어진 것이 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 30을 대제사장에 돌려주긴 했으나 죄의 사함을 받을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이길 수 없어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지 못했고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영원히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거듭난 자가 죄를 지었을 때에 즉시 회개케 하셔서 죄를 그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거듭난 자로 살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죄를 질 수 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의인으로 살게 하시며 거룩함으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기계적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제발 좀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다 용서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다른 종교도 다 시킵니다. 불교도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 받게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죄인의 정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인의 정죄를 또 다시 대신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용서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정죄하는 직분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정죄받는 직분을 갖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죄인의 정죄를 받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죄의 정죄를 대신 받아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다시 또 회개하게 될 때에 그 정죄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기계적으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주님이 나의 죄 정죄를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까운데, 재림하실 때는 정죄하는 직분을 갖고 오실 겁니다. 그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말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그 사람의 죄의 정죄를 대신 받으심으로, 다시 또 받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정죄를 대신 받으셨다는 말씀이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한 장밖에 없지만 그건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를 통해 한 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단 한 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난해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도대체 뭐 얘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 뛰어넘어가 버리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고 변론했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바르게 잡아야 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시체는 모세의 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몸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 바디가 모세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바디라고 하는 몸을 왜 몸이라고 번역하지, 왜 시체라는 말도 있기는 왜 시체로 번역했을까? 대부분이 그렇게 다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해석을 해요. 마귀는요, 살아있는 육을 유혹하지 죽은 시체를 절대 비혹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한 줌의 채로 돌아갈 그 육을, 죽은 육체를 가지고 모르고 마귀가 시험하겠습니까? 비방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마귀가 그러므로 모세의 몸을 비방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몸을 비방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영적인 모세가 육으로 돌아간 것을 갖다가 비방했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행한 것을 마귀가 보고 비방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사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에 모세가 분을 내요. 왜? 한두 번이지. 아니, 물이 없다고 원망한 한두 번이지. 이거 물이 조금 없다 맨날 원망하냐? 승리 날까 안 날까? 열불하지. 아이고, 이것들 어떡하나. 그러니까 모세가 분을 내죠.
분을 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냐 하고 반석을 성질나는 대로 그냥 빵빵 촛불 2번 쳤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불을 터쳐내 주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20장 12절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고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구나, 불신앙을 드러낸 거죠.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정의로운 분노인지도 몰라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분노는 이해가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의 분노는 육으로 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분노는 육으로 행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육으로 돌아가서 육으로 성질내며 행했던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주의 백성들 이끌어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알고 육으로 행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믿음 없는 놈인데 저런. 그걸 모세가 자꾸 비방한 것이죠.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를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유다서 9절의 말씀 보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갖다가 저 비방하는 판결되지 못했다. 그건 해석이 이상하죠. 안만 봐도. 아니, 천사장이 어떻게 마귀를 정죄하는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 우리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비방하는 정죄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영어 그냥 힘이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돌아간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엘이 마귀에게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모세를 비방하지 못했다, 모세를 정죄하지 못했다. 마귀는 비방했는데 천사장은 비방하지 못했다, 모세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엘이 육으로 행한 모세의 불신앙을 정죄하지 못한 것은요,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으로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정죄의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천사장이었을지라도, 모세가 육으로 행했을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다 책망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였기에 천사장도 정죄의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미가엘이 모세를 정죄하지 못한 것은 구주로 오실 주님께서 모세의 정죄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연애 말씀 다 믿는 자들이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모세의 정죄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는데,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이 정죄를 대신 받으셨는데 그래서 비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죠. 천사가 비방하면 그 하나님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비방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정죄를 대신 받으셨는데 정죄를 대신 받으신 은혜를 받은 그 모세를 한 번 육으로 행위되어서 정죄한다면 그럼 주님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주님이 주신 정죄가 이상하네요.
주님 받으신 정죄가 이상하네요. 아이, 저 모세가 다시 우로 돌아갔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미가엘이 모세를 정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죠. 정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모세를 정죄하거나 비방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선사장 미가엘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고,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에 넘어진 모세를 정죄하고 비방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유다서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의인이 잘못을 하고 죄를 쳤을지라도 그런 일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혹 거듭난 의인이 잘못하고 죄를 쳤을지라도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의 정죄를 대신 받으신 주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겠죠.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에서 받으신 모든 거듭난 자들,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잘 넘어진 선수들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서는 선수가 아니라, 높이뛰기 선수가 아니라 다 넘어지기 잘한 선수들이에요. 정신 차리고 보면 참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다 우리는. 그런데도 주님이 세워주시고 정죄를 대신 받아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서는 것 아닙니까? 주의 은혜 없이 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주님께 데리고 왔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리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율법은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도덕주의는요,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율법주의는 도덕주의만도 못한 아주 악입니다. 남이 잘못한 것과 죄만 봐요. 잘못한 것과 죄만 보는 게 율법주의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율법으로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라고 물은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살기 등등한 그들의 말을 들어요. 잘못 얘기했다니 주님도 돌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살기 등등한 그들의 말을 듣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어요. 눈 좀 마주치고 같이 좀 분을 냈으면 싸움이 더 치열하고 재밌었을 텐데 눈도 안 마주치고 땅에 글을 쓰시는 주님 보고 어떻게 되지 좀 빨리 좀 말해! 라고 다구쳤습니다. 예수님이 정의를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으면 돌로 쳐라. 이 여자는 들통난 죄인, 너희들은 들통나지 않은 죄인, 그 얘기한 거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글을 쓰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그 현장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 다 자기의 과거의 죄가 다 보였던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숨겨진 죄가 다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죄가 나를 찾으니 견딜 수 없어서 여인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죄를 보는 순간에 다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너 고발한 자가 있었지? 너 고발 당시까지 끌려왔지? 너 정죄하는 자들이 여기 있었지? 그들 다 어디 있느냐? 주님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정죄를 주님 대신 받으신 거예요. 정죄받는 직분으로 주님 오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죄인들의 정죄를 받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들통난 이 여인의 죄까지 주님은 정죄를 대신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정죄하지 않으셨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복음으로 사는 교회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부름받고, 주의 은혜로 사함받고,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며,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기에 정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율법주의로 찌들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못 허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방의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비방의 판단을 하는 일들이 생기므로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 사라진 교회가 없습니다. 비방 한마디에 사랑은 사라집니다. 가정에서도 비방 한마디만 하면 서로 사랑은 싸늘해집니다. 그걸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듭나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져도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다시 성령으로 회개하고, 다시 심령의 거룩함 회복되고, 다시 세워진 은혜로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거룩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거듭난 자의 생활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회개함으로 죄를 끊어버리게 될 것이며, 죄를 이기면 다시 생활하게 될 것이며, 또 넘어졌을 때 다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게 될 것이며, 다시 사함받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며, 다시 주님을 사는 거룩한 생활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난 자의 생활이며 거듭난 성들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죄를 짓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성령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내 모든 평생의 지을 정죄까지 다 받으셨다 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으로 사는 생활을 하기 위해 성령께서 내 속의 허물까지도, 내 성품의 허물 잘못된 것까지도, 또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의 잘못된 것까지도 주님이 드러내시게 될 때에, 주님 내 마음의 심보가 잘못됐어요, 이 마음 좀 고쳐주세요, 이 죄인의 성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망정된 행실을 나오게 하는 이 유전자, 타락한 유전성이 내 안에 아직도 있어. 그런데 주님 나 좀 고쳐주시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이젠 선을 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내게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려고 간구하시게 될 때에 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정죄를 받지 않고 정죄받는 심령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정죄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또 죄졌구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또 정죄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내 정죄를 다시 또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회개하며 사해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생활, 이 거듭나의 생활이 날마다 시작되므로 점차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시고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심으로 이젠 능히 세상을 이기고 능히 죄를 이기고 능히 마귀의 유혹까지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고 이 땅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내 정죄를 받으시길 기뻐하신 주님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또 죄졌을지라도 내 죄의 정죄를 또 대신 받으신 주님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죄의 정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정죄를 또 대신 받으시고 사해해 주시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도록 다시 한번 은혜 내려주시고 날마다 세움받는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만나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는 생활도 바뀌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젠 정보로 살도록 바꿔주셨고 이제 말씀으로 기뻐하며 살도록 지켜서 바꿔주셨는데 아직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해 또 넘어질 때가 있었고요, 또 죄를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내 죄의 정죄를 대신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엄연한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집장에서 또 내 정죄를 받으실 주님 앞에 달려나가 성령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사함받고 다시 의로운 심령이 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모든 성도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다시 어디 있든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여, 정죄를 대신 받으신 주여 사는 성도를 만나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다시 거룩함으로 살게 하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모든 죄의 정죄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천사장이랄지라도 나를 감히 정죄에 판결되지 못한 것은 주님이 내 죄의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는데 저리 넘어졌을지라도 내 죄의 정죄를 또 대신 받으신 십자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달려나와서 성령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사함받고 다시 세움받게 하시고 다시 거룩함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죄의 정죄를 대신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받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자로 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날마다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을 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물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두 다 있습니다. 믿음이 여기 있고 믿음의 예물이 여기 있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여기 있습니다. 주여, 다 받으셨듯이 지금 받으시옵소서. 축복해 주십시오. 진리로 심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살도록
받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아 주옵소서. 질병의 두려움에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주시며 고쳐주시며 연약한 심령을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증가하는 금천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열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또 기도하셨지만 환난 날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때입니다. 풍요로울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환난은 우리에게 때로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떨어져 있지만 이 환난의 때를 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어디 있든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평강이 넘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은혜 주셨으니 거두지 않으시며 환난에서도 은혜를 주실 것이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사방의 두려움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니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부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